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세 분야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창조사역, 그 다음에는 구원사역, 그 다음에는 심판사역, 이렇게 세 분야의 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창조사역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이례적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고 한 번 하셨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창조로 완성된 작품이에요.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고, 새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나서 다 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 창조 혹은 완결된 창조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는 기능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고, 또 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밤을 주관하는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례적 창조로 완결된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적 창조라는 게 있죠. 우주 만부는 완결된 창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고 쉬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해 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항상 뜸은 좀 같이 해주세요. 자, 이례적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셨고, 계속적 창조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이 과학 시대를 살면서 과학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받고 큰 유익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원리를 인간들이 발견함으로 그걸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 창조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에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안에 들어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한 일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사역 다음에 구원사역인데, 심판사역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현실적인 삶에서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사역이라 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그런 사역을 이 구원사역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인데, 구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이런 비유 설교를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사역에는 삶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육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인적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이 기독교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삶에 필요한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고난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쟤네들은 무슨 염려가 있을까? 있어요. 학교 숙제, 학원 숙제, 초등학생들도 못 살겠다 그런단 말이죠. 아이들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난을 당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고난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죠. 저는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는 기도할 때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좀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자로부터 좋은 견해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해결 방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인생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는 방법이 물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제거되는 그런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거는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가시 문제로 인한 기도, 이 가시가 자꾸 괴롭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걸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난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야곱의 삶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젊고 건강했을 때는요, 천국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가끔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가깝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다뤘고 이번에는 1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삶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고시에 어려운 고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대박이 나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할지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또 매년 그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가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이 있었어요. 조국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맨날 이 대답이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즐거움을 하나님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찬송이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답답해지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저는 추천서를 수도 없이 많이 썼어요. 학교 입학하는 걸 위해서도 추천서 써주고, 장학금 혹은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서부터 많은 편지를 써왔는데 나중에
참 잘 돼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백향목으로 궁전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어요. 여러분들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잖아요. 백향목 궁전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아팠던 병이 없어진 분 계세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 해결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찬송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스피드 티켓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티켓을 안 받았다면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다가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올 수 있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명이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든 시한부인 인생 계십니까? 믿음 있고 건강까지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이유는 충분한데 그 찬양할 이유를 찬양할 이유로 찾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죠. 이 세상의 윤리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웃고 울고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운 일 중에서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제 병든 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어요. 교회 장로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교인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의 아픔으로 삼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자,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가요? 온 가족이 아파하는 거죠. 구역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온 구역이 함께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병자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환자 낫게 해달라고. 또 목사는 아픈 자를 신방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병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잠자는 교회를 깨워서 바른 신앙에 세워놓기 위해서 병든 사람이 생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기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건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성례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나 왕에게는 기름을 붓잖아요. 또 제사장에도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한 성례적인 의미의 기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는 기름이 의약품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프면 막 침 바르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엔 기름이 그런 의약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기름은 의학적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약도 먹고 기도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병원 치료 없이 기도만으로 나아야 한다는 믿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제 5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제가 아주 허리가 아픈 걸로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 별명이 할렐루야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만나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전도사님이라고 그 별명을 지어드렸는데, 이분이 원래 미식 축구 선수들 이 다치면 침으로 고쳐주시던 그런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침을 참 잘 놓으세요. 근데 제가 아프다는 걸 아시고 저한테 오셔서 제가 기도하고 침을 놓을 테니까 그러면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침 놔달라고 해서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에 제가 병원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었거든요. 의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포인먼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시험에 든 거예요. 난 또 그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믿음은 그거예요. 절대로 기도하고 침 맞으면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병원에 갔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가르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병원 치료가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서 나는 인간의 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의약품은 두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던 것이에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쌈해 주었다는 그런 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학적인 수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까지 했는데 바울을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고 굉장히 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늘 동행하면서 그의 건강을 돌봐줬던 사람이 누가예요. 예수님께서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기독교 의사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진료실 앞에는 이런 표어를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사는 상처를 돌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치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시면 어떤 좋은 약을 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 가는 데 있는 걸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5절 말씀은요, 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게 참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병자는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병자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몇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혹시라는 말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그럴 수도 간혹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는 인과응보적인 것만은 아닌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병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는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큰 수술을 앞둔 그 교인 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기가 사실 그동안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병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병은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기 때문에 이 병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난 바빠서 주일 예배 볼 시간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눕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은 사람을 멈추게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병든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믿음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엘리야의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하리니, 또 하나는 일으키시리라. 여기 구원하리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16절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교우들이 계신데, 질병 가운데 계신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